아멘. 말씀은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구약 722쪽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 함께 읽습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당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듬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대명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미스바 대부흥 성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키시는 방법이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우레로 도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에는 하나님이 도우신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도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면
하나님이 도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운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귀환한 사람들의 믿음의 흔적만 보입니다. 말씀해 보니 첫 번째, 생명을 건 강력한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니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지진이나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막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3, 4개월의 그 광야, 사막을 이동하는 동안에 대적을 만나지 않고 매복했던 자들을 피하여서 순탄하게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고백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순탄하게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앞절에 보면 21절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가정, 이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고 평탄하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온 백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2차 포로 귀환하는 인구수는 아주 적습니다. 약 2,000여 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왕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지나오는 길에 유프라테스 강이나 이 강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 강물이 멈추었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흔적은 없었지만 에스라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흔적, 믿음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물을 드린 흔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2차 귀환을 한다고 하자 그곳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귀환하는 사람들은 이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잘 지켜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명령합니다. 출발할 때 그 목록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어느 연구에 보니까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면 약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보물입니다. 그 누구도 이 헌물에 손을 대거나 탐하는 자가 없도록 관리 감독했습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 결과 33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들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시작할 때 기록해 두었던 그 목록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물, 온전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또한 믿음의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예배의 흔적이 있습니다.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그 과거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방 땅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흔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기대가 조금 편협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은 없지만 자신들이 드린 믿음의 흔적, 강력하게 생명 걸고 드린 금식 기도, 또 온전한 헌물,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흔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 그 도우심의 흔적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믿음의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뜻하지 않는 사고나 죽음의 위기에서 피할 길을 도와여 주시고 때로는 넉넉하게 그 일을 정면 돌파하면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 마법 같은 기적은 없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흔적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36절 마지막 절에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키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